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힘 주세요. 새벽에도 하나님 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른 척하지? 혹시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분명히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으면 나를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지금 너는 실족하였구나. 그 실족에서 벗어나라. 나는 너를 구출해내려고 감옥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리스도로 온 자가 아니야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40일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고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모든 사람들 평등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둬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돈 많고 적고 건강하지 않은 이 차별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밑에는 다 죄인이다. 이 죄인 때문에 내가 왔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죠.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어떤 안식을 주셨냐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고 7년 해에 되는 날 너희 종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라. 그리고 7년씩 7번 그 다음 해에 희년이 되게 하셔서 그 땅들 남의 땅을 다른 지파에 있는 것들을 다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 진리의 자유를 맛보게 하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벌써 차등이 다 주어진 상태죠. 종과 그리고 상전, 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 속국가 또 지배자 하면서 다 차등을 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종에게 즉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우선 신약의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손을 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을 풀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라고, 이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당에 자기 고향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임했다. 그 말씀이 나다. 희년이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벙쪄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몰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딱 절벽까지 갔는데 멈춰서지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절벽 바로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유히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묶임 받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 죽이고 이제 보는 데서 그냥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은혜에 이사야서 이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환대받지 못하는 그 고향에,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들 이제 자유케 됐어 선포하시는데 거꾸로 돌을 들려고 거꾸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은 성경으로만 알고 있지, 그 예수님이 모세가 말란 선지자의 글이 또 이사야가 말란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약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고엘 제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대 결혼, 이제 장자가 자식을 잊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계대 결혼, 또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또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죠. 이거는 그 자기 지파에 있는데 그 빚을 져서 이제 이 땅을 넘어가게 됐어요. 다른 지파에.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한 명이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상해를 입으면 그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가해자를 죽이거나 똑같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면서 상해를 입히는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약자 보호법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안 좋은 일, 억울한 죽음들이 있을 줄 알고
또 도피성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셔서 거기로 피하게 하지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의 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이제 7년 이르면 형제들을 종으로 부려먹다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룬 사랑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나간 동편으로 내보낸 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고아지요.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그 서자도 마찬가지요. 동편으로 내쫓김 당하고 보냄 받은 우리는 서자들인데 우리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고아, 과부, 종 이런 약한 자를 계속 변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종으로 그냥 끌려다니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고 남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에게 베풀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나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는 고아 같은 자인데 버림받은 자이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계속 이 사단의 종로를 다 듣고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종된 것을 풀어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풀라. 너희가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 받은 것 가지고 베풀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죠.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그 사랑이구나. 희년의 사랑이구나. 자유케 하는 그 사랑이구나. 이것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위선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가슴 치면서 이렇게 화내신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이제 노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들은 악을 한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고 사람한테 그리고 모든 것한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아이고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예 직접적으로 하셨는데요. 고르반이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손 씻고 먹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 걸렸다 싶어서 장로의 법, 장로의 유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라기를 내가 두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는 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하면서 악을 행하고 뺏어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악이다.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사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황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이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7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자기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다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희년이 되면 땅까지 다 되돌려주고 적어도 3년 동안은 거기에 열매도 거두지도 말고 씨도 뿌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로 이게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그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70년이죠. 70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버리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거 이제 종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땅을 되돌려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내 것으로 저 땅을 내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밑에선 다 종이고 그 종들은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 구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였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희 남편과 너희 부모가 되어줬고 너를 해방시킨 자유인이 되어줬으니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베풀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 안에서는 다 하나지요. 하나이고 이 말씀을 구약 백성들은 너무 잘 지켜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 밤에 바깥에서 유숙하지 못하게 해요. 꼭 모셔드려야 돼. 이것이 법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꼬박꼬박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금식한 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베푸는 사업을 하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 고아와 과부의 남편이고 부모가 되신 그 해방시켜 주신 그 왕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왔을 때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저 없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수가 내 안에 이제 충분히 적시고 가득 차서 터질 만큼 하나님 그 사랑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랑 나가겠습니다. 저 먼저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교 현장 갔다 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고된 육체의 고난 속에서 돌아오신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 포럼 하실 건데요. 성사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피로가 풀리게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선교하지 마시고 또 이 맛에 재미 들어서 자꾸 선교가는 그런 선교팀들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하여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